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너름이 되느니라. 아멘. 성전 공사를 재개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큰 마음을 먹고 일들을 시작합니다. 가정에서도 큰 마음 먹고 이번에 대청소를 해야지. 회사에서도 이번 분기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쌓고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 가야지. 부부간의 관계에도 조금 더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가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지. 우리는 큰 마음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먹고 살아갈 때에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한 것처럼 뭔가 마음을 먹고 시작하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마치 연출한 것만 같아요. 불문율처럼 큰 일을 결심하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움직이려고 할 때 외부적으로부터 어려움이 옵니다. 외부적으로 왔던 어려움들 때문에 이 내부적인 문제로도 작용하는 그 요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나의 큰 결심이 좌초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할 때 낙심된 마음으로 또 패배자와 같은 마음을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자극적인 요소들이 또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주시고 옆에 있는 또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또 동기부여를 하게 하시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지만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나보면 큰 결심들이 무너지고 좌절되는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구나.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셨고 우리 광문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셨으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주인 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깨달으면서 큰 일들을 한 번 한 번 높은 산들을 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도 물론 그러하거니와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준비 찬양 때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들과 내부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교회를 세워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된 나, 성전을 세워갈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뿐만 아니라 나 개인인 성전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바르고 정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외부적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성전을 지어갈 때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바벨론 포로의 삶을 70년 동안 살아가다가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1차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땅에 도착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 순간 기거해야 하는 집의 문제, 또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일상생활의 문제, 성전의 기초를 놓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우리와 함께 성전을 짓자라고 말하며 방해해 오는, 혈통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는 혼합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가운데 침투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유대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좌절하고 또 다시 18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본문이 오늘 해당되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로부터 오랜 시간 방해와 모함을 받아서 이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그때 오늘 학개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다시 힘을 내서 18년 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본문이 바로 오늘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성전을 세워갈 때에도 영적인 전쟁이 있고 외부적인 방해가 있고 그로 인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유대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할 때에 많은 방해를 받자 합리화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재건을 합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18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다시 영적인 각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유다 땅까지 다시 오게 되었습니까?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귀환을 한 것이에요. 이미 유대 땅의 본국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바벨론의 포로된 삶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립니다. 그리고 조서만 내린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고 재물을 허락해 줘요. 본국에 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량을 베풀고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왜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까? 고레스 왕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이방 사람, 그것도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유대 백성들이 본국 이스라엘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7째 달이 되는 날, 그때 다 같이 모입니다. 성경에 보면 약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1차 귀환 때 옮겨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달 동안 뭐 했습니까? 유다 땅에 와서 어디서 집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뭔가 어지러져 있던 삶의 자리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7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의 5만 명이 다 같이 모입니다. 그것이 에스라 2장 64절과 6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과 65절입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과 65절.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아멘.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9,997명이 1차 귀한 때 왔던 인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본국에 귀환을 한 거예요. 학개서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거론합니다. 1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없었어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에 앞서서 7째 달에 모두 모여서 번제단을 세우고 정기적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엄청난 공문과 조서와 제물을 가지고 자유의 몸으로 나온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경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달 만에 모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예배하였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기뻐하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힘쓰고 제사를 게을리하지 않는 깨어있는 유대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어떻게 재건해야 할지 도량을 기획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재료를 구매하고 많은 준비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2년째가 되었을 때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3장 8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2년째 둘째 달이 되었을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의 기초를 공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초 공사를 하고 감격스러웠던지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성경의 내용들을 기록해 두었어요. 그것이 에스라 3장 13절입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5만 가지 희비가 교차하고 70년 동안의 그 서러움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그러한 오열과 환희와 엄청난 그 함성, 그 여러 가지 소리가 합쳐져 있자 분간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어요.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매번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왕의 칙령을 받고 2년 동안 준비 끝에 이제 기초공사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 감정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잠시 외부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4장에 보면 계속해서 방해와 공작과 모함과 성전을 못 짓게 하려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도 그 성전 공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도 참여하게 해다오. 그러자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에스라서 4장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겉으로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면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의 칙령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명령과 그 돈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유대 백성들에게 함께 참여를 하려고 하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입장에서는 그들과 함께 성전 공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계획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응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다 불만족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회유책을 해도 안 넘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공사 못하게 하고 너희들의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이 세금도 안 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명령을 어길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조서를 보낼 거다.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바사 정부에 거짓 상소문을 내걸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대 백성들이 타협을 하지 않아요.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외부의 어떤 요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상소문이 바사 제국에 전달되고 왕의 명령으로 공사를 중단하라는 그 내용이 전달이 돼요. 이러한 외부적인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성전을 지을 때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약 18년이나 되었다.
에스라 4장 24절에서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 외부적인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 광문교회도 물론이거니와 나라는 개인 한 사람을 세워갈 때에도 외부적인 방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외부적인 요인과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끝까지 충성되이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을 떠안읍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을 떠안읍시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렸다가 그 문제들을 가슴속 깊이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이 18년이나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작용되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 우리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오랜 시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멈추어지자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전은 황폐해져서 그 기초의 먼지 더미와 그것이 성전의 기초인지 뭔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황폐해진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의 성전은 저렇게 황무지같이 방치한 상태로 너희 집은 판벽집, 여기서 판벽집이라는 집은 잘 꾸며진 집, 내부의 인테리어가 완벽한 집,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것이 과연 옳으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시죠. 이 백성들은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외부적인 압박이 본인들에게는 핑계가 됐던 거예요. 아니, 바사 제국에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우리에게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공사를 하겠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핑계를 찾고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왕의 금지 명령이 있으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서로를 위로하면서 18년 동안이나 황폐한 그 상태로 성전의 기초를 내버려 둡니다. 잠언 6장 9절과 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몸된 교회와 성전된 자신을 세워가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에 합리화와 핑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지금 기도가 나오지 않을 거야. 이러한 상태라면 주님께서도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거야. 핑계거리를 찾고 성전이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려고 하는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였던 것이지 본인의 집들을 편백집으로, 판벽한 집으로 만들라는 명령을 주님께서는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공사를 재개하려는 의지 자체가 완전히 꺾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는 본인의 집을 돌보았고, 주님의 사람들과 연합하기보다는 각자 개인이 밥 벌어 먹기 살기에 바빴던, 치장하기에 바빴던 유대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주님께서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 다 자기 일들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꿈과 비전,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판벽집에 대한 집착과 탐욕으로 우선순위가 역전이 된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놓인 채 방치되었는데 자신의 집은 화려하게 꾸미는 이 이중성을 유대 백성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진짜 부요하다, 풍요롭다, 그분을 소유할 때, 그분 안에서 향유할 때 우리가 진짜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만족과 또 넉넉함과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나의 집의 평수를 넓혀가거나 아름다운 비싼 물건들을 쌓아 놓는 것에서 주님께서는 그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신앙 공동체로서 정체성보다 이 개인의 가정, 경제적인 그러한 상태를 먼저 기반을 세우려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일서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우리는 세속적인 삶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모릅니다. 18년 동안 합리화하고 핑계거리를 찾았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쫓는 자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성경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상태가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생각이 아니고 아버지의 꿈과 마음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유대 백성들은 본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못 해석해요.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한 대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집을 꾸민다 한들 너희들은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어려움을 잘못 해석합니다. 분명히 많이 뿌렸는데 수확이 적은 겁니다. 많이 먹었는데 이상하게 배가 불러요. 많이 마셨는데 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삭슬 받아야 하는데 자꾸만 그 주머니가 전대가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돈이 자꾸만 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열심히 농사짓고 이래도 소득이 없는 상태를 보면서 본인들은 우리가 더 열심히 농사를 안 지었구나 착각을 합니다. 가뭄과 흉작이 이어지자 우리가 잘못된 땅에 심었나 보다 원인을 잘못된 곳에서 찾아요. 자꾸 구멍 뚫린 전대를 자신들이 차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일하지 못했음을 한탄하면서
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 말씀에서도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때거리를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시고 회초리를 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방면으로 징계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평가합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완악한 상태로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는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셔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악순환에 빠지고 회개 대신 더욱 세상에 매달려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할 때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함께 말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악을 행한 것,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됩니까?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한탄, 비교의식, 성전을 지어가면서도 옛 영광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초라하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도 해요. 우리 함께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과 13절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은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초를 2년 동안 준비해서 잘 쌓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다윗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이 대성통곡하였다는 것은 이전의 영광만 못하다, 너무 초라한 성전이다, 이러한 비교의식으로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실패감을 안겨주고 실망감을 주고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심어 놓았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광문교회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가셨습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흘러가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아, 그냥 종교생활 하시는구나. 그냥 주일만 왔다가 가시는구나. 전혀 집에서의 삶이랑 연결이 되지 않는구나. 자녀들은 그 실망감과 실패감을 똑같이 맛보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변명을 하죠. 우리 부모님 세대 때에는 그때는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부흥의 시기였고 그때는 신앙생활 할 만했다고, 지금보다 모이기가 쉬웠고 서로 사랑이 많았다고, 과거의 영광에 빗대어서 자꾸만 본인의 신앙생활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해서
몸된 성전이 세워가는데 방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유다 백성도 계속해서 무너진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던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그 일들로 인해 발생한 내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는 몸된 성전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내 안에서부터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주의 성전을 세워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무너져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자기에게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학개서 1장 그 하반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재건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성전된 자신을 지켜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몸된 성전인 우리가 무너져 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러한 사명을 외부적인 방해와 내부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